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주시하죠. 예수님께 손 마른 자가 이제 보이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유대인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불이 났는데 주일이라고 소방차가 안 간대요. 그리고 병원이 주일이라고 환자를 치료 안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재판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근데 많은 그 재판의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느냐, 무엇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으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만 옳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만 옳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나가면서는 자기 생각에 딱 잡혀요. 여러분, 내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아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내 생각에 영향을 안 받으실 겁니다. 내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누군가를 생각하고 무슨 일을 볼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로잡힙니다. 무엇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근데 왜 내 생각이 문제가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왜 문제가 될까요? 네. 대단한 생각, 훌륭한 생각, 맞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문제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딱 인정을 하고 가시면 더 이상 여러분은 내 생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가 도대체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대부분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대단한 생각 아무리 해도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문제가 되냐면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대단한 훌륭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적이고 훌륭한 생각이야.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생각이 참 훌륭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한 달을 알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안 돼.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한 달을 알아놓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어제도 그런 목사님 만났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해보려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안 돼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힘이 다 빠졌어. 이제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좋은 생각이고 훌륭한 생각이고 그 간에 이제는 뭐 힘이 빠져서 할 마음도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라고 하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으면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내 입장, 내 계산, 내 주장, 내 고집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맞으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부터 기도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생각이라고, 훌륭한 생각이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아. 이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론이 남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이게 확실히 맞아. 그래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시간표를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광야 40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광야 40년은 또 고생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생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발판이 되어지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에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감사죠. 뭘 말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속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나 혼자 착각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것으로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2년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이 사인이 통해야 돼요. 어떤 그 동네에 한 그 음악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악하는 청년이 이제 큰 공연을 두고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찬사를 보냈어요. 야, 이번에 대단한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다. 너무 잘한다. 근데 이 청년은 그 공연을 하고요, 얼굴이 어떠냐면 그냥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청년이 드디어 이제 실전에 공연을 하고 났습니다. 공연을 하고 내려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고요, 박수를 쳐주고요, 잘했다고요. 근데 이 청년은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한 노인이 와서 수고했어,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청년이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에게
다가왔던 그 노인이 누구냐? 이 청년의 스승이었던 거죠.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의 칭찬과 어떤 사람의 어떤 격려도 자기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답이 된 건 자기의 스승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이 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의 인정을 구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말에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다 인정하고 계실까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참 수고했다. 멋있다. 칭찬하실까요? 얼굴들이 갑자기 거두어지시는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 그죠?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더 이상 사단의 그 틀에서 속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뭔가 행위를 가지고 나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로 해서 첫 번째입니다. 육신 싸움을 끝내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다 걸려 있어요. 육신 때문에 시험 들고요. 육신 때문에 힘을 내고요. 육신 때문에 싸웁니다. 육신 싸움을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 때문에요, 신경전을 해요. 신경전.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신경전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신경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경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기 위한, 복음을 발견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경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이 육신 싸움을 저희 어머니랑 많이 했어요. 저는 좀 더 놀고 싶고,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들이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실은 뭡니까? 내 소원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죠. 아들도 뭡니까? 내 소원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에요.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전하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자기 것을 누리느냐라는 신경전을 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아 누리셔야 돼요. 대부분 육신 싸움을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도 잃어버려요. 주실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오늘 신경전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 싸움이 무엇에 걸려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모든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자기가 중심이 안 되면 일을 안 해. 여러분은 심부름하는 이 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심부름은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안 해.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있어요, 교회에도. 자기가 중심이 안 되면,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되면 안 해요. 안 따라가요. 그냥 관망하지.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중직자 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든지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도 굉장히 파라 쪽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 안 될 때 전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면 안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될 것 같으면 힘을 내요. 다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얘기했죠. 더러운 거라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왜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죠. 내가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죠. 이 사람이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함께 보고 섬겨줘야죠. 맞죠?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 모든 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맞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 흐름이 뭐겠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네피림이 되어 있어요. 여기 네피림에 다 걸려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이요 순간적으로 말씀에 집중 안 해서 육신적인 말, 어떤 불평 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뱉었을지라도 괜찮아요. 그 순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라고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생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요? 되어지는 어떤 것, 내가 이상적인 것을 되게 만들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길 원하시는 것이 어디일까? 무엇일까? 누구일까? 그거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안 하니까, 이 질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막말을 하자면 뇌가 생각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다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하나 말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이 기도 안 할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요 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냐 안 맞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렇게 되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는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되어질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될 걸 놓치는 순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교회에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시간대별로, 문제와 상황별로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문제와 갈등이 올 때 말씀을 찾는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문구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 좀 만들어 봐야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이게 마음이지 말하자면 안 움직이는 거라. 글로 가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돈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해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 문제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 스스로 찾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사람과 갈등이 왔어. 더 구체적으로 남편이 왼수로 보일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찾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문제 왔을 때. 그래도 안 찾아 들어가면 진짜 뇌가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또 자식이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말씀하시는가? 이러면 막 사람들 찾아 들어갈 거면 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그걸 좀 만들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응용이 안 돼. 메시지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응용이 안 되니까 조금 1차원적으로 도와줄 필요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주일날 강단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내가 답을 얻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메시지를 들을 힘도 그 메시지를 내가 적용하고 응용할 힘도 지금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 그렇게까지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지. 축복받기를 원하지. 근데 응답 못 받을 곳으로 계속 가. 축복 못 받을 곳으로 계속 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다 받았는데 이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다리면 오는데 자기가 막 설쳐. 아니면 막 잠수 타. 저는 그게 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지 그게. 주일 강단 말씀으로 안 끝나.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이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던 체질이 있어서 말이 그냥 복음과 상관없이 나올 때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말이 나올 때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툭 나오고 불평 불만 툭 나오고 불신앙이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생각만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또 모르게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눈치만 채도요. 여러분 흑암은 도망갑니다. 눈치를 안 채. 온갖 눈치와 온갖 신경전은 다 하면서 복음 아닌 것에 대한 이런 분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이해되고 안 되고 그냥 저부터 부인했어요. 이거 나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런 거야. 제가 그래서 몇 번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 하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단에 서면 이 강단은 하나님이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집안에 있는 얘기를 이제 강단에서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이 이민의 사모님은
듣기에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이 듣기에 감당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날 주일 예배 끝나고 딱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성령인도 안 받은 것 같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게 강단은 성령이 붙들고 인도하신다. 근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인도 안 받은 것 같아. 근데요, 저도 모르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그런 적을 해봤지만 그렇게 눈이 뒤집힌 적이 없었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날 우리 이미란 지사님이 우리 예빈이 예린이 쓰라고 준 그 아주 닦아놓은 피아노, 전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걸 들고요, 제가 이민의 사모를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빈이 예린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들어 올려가지고 머리 위에다 부셔버린 거예요. 파편이 애들한테 쭉 다 터졌겠죠. 되게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이런 걸 왜 자꾸 내 꺼내서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눈이 깨어나. 이런 사건을 들어야 눈이 뜨여지고. 제발 좀 그냥 좀 좋게 말하면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좀 저도 좀 거룩한 단어를 표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어쨌든 계속 들어보세요. 부셨어. 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민희 지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날 막 탁 닦아가지고 주셨을 텐데. 부수고 났는데 애들이 놀래서 이제 위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고자질한 거지. 아빠가 피아노 부셨어. 대번에 이제 막 한경민 사모님, 저 미친 놈이 저게 애들 보는 앞에서 막 욕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막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거룩한 주일날 하면서 막 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새끼가 정신머리가 어디 저는 저희 어머니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 제가 딱 그거, 엄마 올라가.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이해되셔요, 여러분? 제가 이해되냐고요? 미친놈이 지금 부셔놓고 이거 나 아니야. 그럼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즉각 바꾸는 거예요. 이거 나 아니야. 올라가. 나 지금 예배 드릴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다 올려보내고 혼자 찬양하고 다시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저는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한가 봐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질문하고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나에게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방문 열고 올라갔어요. 이민희 사모 막 울고 막 우리 안경민 사모님 막 씩씩거리고 계시고 애들은 제 눈치 보고 있고, 올라가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민희 사모한테, 나 봐봐, 이게 나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게 이게 나야. 미안해. 당신이 이해할 수 없고 아직 감당이 안 되는데 당신 이야기 꺼내서 미안해.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당신한테 확인받고 얘기할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그날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집중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한다고 저런 말 한다고 이런 사건 저런 일 얘기한다고 전부 생각이요. 1초도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살아요. 저는요 그날 이후로 빨라진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무슨 갈등이 일어난다, 뭐가 생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갈등 생기면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 엎드리시라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전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전부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이거 많이 해요. 여자들은 그냥 조금 알아주면 돼요. 감정. 그리고 그러면 풀리잖아요. 남자들은요. 잘났다고 자기들이 전부요.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 자기들이 전부 이래 해서 이게 문제고 이게 저게. 남자가 그런 동물이래요. 근데 그 멈춰야 돼요. 우리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잘났다고 막 이게 문제고 이게 원인이고 막 진단해가지고 분석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니까.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요, 똑같아요. 나 안 알아줘, 나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나는 많이 그 문제 따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나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서로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꺾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둘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한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조금 더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 조금 더 먼저 해야 돼요. 제가 그거 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복음 먼저 받았는데 내가 먼저 나를 꺾지 뭐. 저는 꺾고 제가 먼저 맞춰요. 한 번은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민혜 사모가. 복음 얘기하지 마. 제가 얘기할 게 느껴졌나 봐. 복음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하면 듣기 싫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래! 막 옛날에 같으면 이랬어. 아, 여보, 내가 예전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순간에 가장 큰 응답을 받더라. 이렇게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인정하고 복음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어. 지금이 가장 응답받을 좋은 시간표야. 그래서 한번 해봐.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제가 체험하고 답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영적인 주도권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상대방도요,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 신경전 할 때 자기가 주도권 지려고요. 엄청 더럽게 계산하고요. 말 막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 대단해요. 자기가 멍청하다고 나는 학교끈이 짧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는요. 말을요.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복음 먼저 체험한 여러분들이요. 먼저 여러분을 꺾으세요. 그리고 그거 누리시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민혜 사모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체험하고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영적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답이 나에게 있고 영적 주도권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일단 꺾여요.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의 시작은 흑암부터 꺾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막 치밀어 오르는 게 꺾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뿌리 내린 겁니까?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 치밀어 오르는 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게. 그게 꺾여야 돼요. 그게 안 꺾이면요. 집중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요. 그걸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이게 나구나. 하나님 떠나 오래된 문제 속에 살았던 나구나. 하나님 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또 발견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과 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그걸 적용하고 전달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게 저와 같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팀이 되게 하셔요. 발판이 되게 하셔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정말 안 해요. 대단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자기 꺾는 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소원 성취를 두고는 금식 40일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어떤 신경전에서 이기려고 40일 금식기도 한다니까요. 나를 꺾기 위한 40일 금식은 안 해요. 여러분, 나라는 거 꺾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 부끄럽지만 왜 계속 얘기하냐면,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으로 그 응답을 받는 그게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 응답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단이요,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알고 공격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 사단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한지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럼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아, 이 사단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것만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사단을 무릎 꿇려야 되는 거구나. 육신의 한계를 안다니까요. 사단이요, 여러분의 한계를. 뭘로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폭발하고, 뭘로 건드리면 여러분이 뒤집어지고, 뭘로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확 밑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사단이 알고 있어요. 들키면 들켜버리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들키면 막 어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들키면, 사람에게 들키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눈도 못 맞추고 막 그냥 막 숨으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살아왔던 오래된 문제예요. 어제도 렘넌트 대회 준비하려고 타운에 초등신학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성선설을 누가 주장했는지, 성선설을 주장한 놈은 애를 못 낳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애를 낳은 사람도 아니고 키운 사본 사람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맞다 그러고 웃는 거예요. 왜? 다 애를 키워봤으니까. 애들이요, 태어나서요 착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 비유드렸잖아요. 예빈이가 분명히 컵을 깼어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커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어? 쥐가 해놓고 예린이를 가리켜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했더니 막 다들 맞다. 인간은 성악설이 맞아. 뭐 초등신학원 강사들끼리 모여서 막 재밌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육신에 대한 부분. 이 육신만 우리가 뭔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발작을 한대요, 사람들이. 육신에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발작을 한대요, 발작을. 앞뒤도 안 보여. 여러분은 육신에 손해가 오든 이익이 오든 영향받지 않고 상관없는 집중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오늘도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보다 사람들이요 더 알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무엇에 관심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에 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 막 찌라시, 속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속 사정 이런 거 알고 싶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구속될 위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왜 구속이 된대? 그러면서 막 들이팔라고 그래 막.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니 감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보지. 아멘 안 하잖아. 왜 구속된대요? 거기에 또 꽂힌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만 궁금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속사정이 궁금해. 세상의
그 어떤 계산이 더 궁금해. 관심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처럼 여러분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동화되지 마세요. 육신의 한계를 사단이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한계를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오늘 딱 봤는데 주일만 되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주일만 되면 아파. 한두 번이 아니야. 주일만 되면 아파. 그죠?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까 안 문제입니까? 예배만 드리면 졸려. 헌금 시간만 되면 막 떨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아니 왜 주일만 되면 아프고 예배만 드리면 졸리고 헌금만 드리려면 딸립니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막 갑자기 어제 막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어제 피곤한 일, 오늘 주일이라면 어제 준비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인데 준비했어야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한 사람들은 엄청 준비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한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이요 그거 안 바꾸면요 말씀에 시험 듭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서 안전하게 해줄 거 아니냐. 말씀으로 시험 걸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시험 받는다. 사단의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도 피스티스 찬양하는데 제가 뭐 했냐면 제 중심을 얘기하고자 뭔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함에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다. 어느 정도로 분주하냐?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시간을 줄인다.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을 줄인다. 그게 맞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진짜 중요한 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안 들린가 봐.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메시지에 반감이 생겼대. 뭐해? 바쁜데 예배 시간 줄이냐 왜? 바쁜데 왜 기도 시간 줄이냐라는 공격적인 메시지로 들린 거야. 그게 그 사람 상태예요. 그 렘넌트 상태라니까.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살아보시라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줄여야 돼요. 지금 살아보시라니까. 줄줄이 셉니다.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제가 막 예배 시간 지켜라, 기도 시간 지켜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내 삶을 살기 위하여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내 현장을 통하여 내 지역을 통하여 뭘 하실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바쁘다고 해가지고 주일 빼먹고 계속 갔던 사람.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아. 돈도 잘 벌리는 것 같아. 어떻게 됐습니까? 뻔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그동안 보셨던 분들. 기도 시간 줄여보세요. 예배 시간 줄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경험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나빠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정확하게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듭니까? 자기 상태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가 아파. 근데 상대방은 내가 여기 아픈지 모르고 격려한다고 잘하고 있어 라고 툭툭 쳤는데
내가 여기 아픈 걸 몰랐잖아요. 근데 나 아픈 거 건드렸다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를 격려했는지는 상관없이 아파! 왜 건드려?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오늘 좀 사실적인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리고 계십니까? 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성경 많이 읽고 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못 누리는데 경건하게 앉아 있고 뭐가 다 포장지예요, 그거. 일 많이 해서 돈 벌어 봐봐요. 다 자기 육신으로 가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솔직해지셔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안 주셨습니까? 다 못 끝내셨습니까? 다 끝내셨고 다 주셨어요. 내가 자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떤 계획일까라는 것에 집중은 못하고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만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는 거, 집중이 바뀌는 거,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준비해서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까, 그 질문 속에서 왔다면 이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대충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진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나이도 초월하셔야 돼요. 80세까지는 중년이시랍니다. 그렇잖아요.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안 믿으시네.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아니, 세상도 지금 청년과 중년과 이걸 구분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 지날수록 영원한 청년. 아멘. 나이도 초월하세요. 날씨도 초월하세요. 꾸질꾸질한 날씨, 저기요, 같이 그냥 저기요. 기압에 왜 눌리십니까? 관절도 초월하세요. 사람도 초월하세요. 제발 다 초월하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육신의 싸움을 끝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다 사라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의 육신에 싸우는 무기가 뭔지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 견고한 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에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안 무너지네, 이거 진짜 안 되네 라는 그런 답답한 견고한 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다. 와, 저는요 제 생각, 제 계산, 제가 좋아하는 거 철저히 나라는 걸로 딸딸딸딸 뭉쳐져 있어요. 진짜 견고한 진이 뭐냐면 나예요. 나. 안 무너져요. 무너뜨릴 생각도 없어. 여러분을 무너뜨릴 생각 있으십니까? 진짜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너뜨릴 생각을 없어요. 어떤 걸 무너뜨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계획, 동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이해돼도 안 돼도 복종시켜보세요.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십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진짜 이거 원리예요. 이거 성경적 원리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지니까 걷는 게 아니라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조건을 먼저 부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옳다 인정을 받느냐? 분수를 아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한계를 아는 자가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게 있겠죠. 권력, 경제, 많은 게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한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답이 나셔야 돼요. 돈으로도 구원 못하는구나. 지식으로도 구원 못하는구나. 일로도 구원 못하는구나. 사람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는 자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사단의 한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사단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에 서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 진리는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걸 아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전부 끌려가요. 보이는 거 끌려가, 들려가는 거 끌려가. 하나님의 한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뭘까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셔요. 무슨 한계가 있으시냐?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셔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셔요. 사람은 말해놓고 홀랑 까먹어버리잖아요. 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결론 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옳다 인정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있듯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증거했냐면, 나가 이렇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될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 체험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끝내셨다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되어지게끔 하십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오게끔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호흡을 주장하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내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걸 누릴 때 하나님은 되어지게끔 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면 우리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직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린다라는 단어 enjoy입니다. enjoy.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누려지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죽을 걸 알고도 감사하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아니 죽는다니까요. 법적으로 죽는데 죽는 것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기도해요. 이번 주에 그 우편물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그 봉고차가 신호 위반으로 찍힌 거예요. 액수를 보니까 8만 원이야. 덜덜 떨면서 언제지? 내가 아니겠지? 딱 봤는데 새벽 4시. 이거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 거네. 그 김영진 선생님한테 딱 줬는데 제가 주는 타이밍이 언제였냐?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야 영진 전도사 이거 그래서 줬어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래 줬는데 은혜가 홀라당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그 고지서 벗들고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래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전에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 보고 갑자기 다 날아갔다고. 우리가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호위반 8만 원짜리가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정도도 아니에요. 벌금 하나만 날라와도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다니엘 보세요. 죽는 거라니까요. 죽는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복음 누린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기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을 보여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십니다.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237 5천 종족 빈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품은 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품은 자,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품은 자. 하나님은 보여주는 자를 주는 자를 옳다 인정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24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전도와 선교를 행하신 것을 나는 자랑한다.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이방 전도 선교에 대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나의 연약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인 전도와 선교를 자랑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화하고 진짜 힘을 얻는 정시기도, 답을 얻는 무시기도, 도전하는 집중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삼오늘이라는 이 언약을, 이건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이지만 해야 된다기보다는 언약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번성교회 성도님들 복음 누리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스라엘들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맥주절의 감사가 이번 주간에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자는 육신 싸움을 끝내는 자요, 분수를 아는 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